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은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 가운데 어느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손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장 1절은 매우 짧은 어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눈을 감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고 외운 것처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은 4개의 어구로 굉장히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는 저기 지금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라면 부스러기처럼 생겼는데 오른쪽부터 쭉 읽으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샤마임 네트 하레츠, 이렇게 읽을 만큼 굉장히 짧고도 우리가 잘 외울 수 있는 본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너무 짧고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성경을 열고 있는 첫 구절이기 때문인데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각 성경 각 권은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각 권은 처음과 서론에서 이 책을 누가 썼는지, 또한 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지, 또한 누구에게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여러 가지 일반 서적들도 처음과 서론 부분에 왜 이 책을 기록하고 이 책에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책의 처음과 서론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처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특별하다는 느낌을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처음을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또 여러분이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게 되었을 때, 또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또 처음 군대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그리고 처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중요한 처음의 순간들을 기억하시다 보면, 내 인생의 이 처음이라는 경험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고도 영향을 끼치는 경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다양한 감정을 느끼셨겠지만 아마 처음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특별했던 경험인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처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일까요? 어, 본인에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사용했는데, 저 사진은 제 첫 딸인 루빈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진입니다. 제 핏줄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좀 얼떨떨했습니다. 얘가 진짜 내 아이는 맞는 건가?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막 아이들이 막 바뀌기도 하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는 걸까? 막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아빠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막 아이를 보자마자 막 눈물이 흐르고 막 흐느끼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런 느낌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눈과 코와 입은 제대로 있는 건가? 또 손가락은 이렇게 붙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감정들을 저 아이를 봤을 때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이러던 제가 갑자기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조그만 아이를 품에 안아봤을 때예요. 품에 안아서 이 아이의 자그마한 숨결과 이 아이의 그 아이들만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와 이 아이의 그 촉감과 이 아이의 숨쉬는 그 느낌을 보면서 정말 무게조차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제 첫 아이를 안아보고 숨결을 느꼈던 그 순간 그 감정은 세상에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되지 않을 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스러웠던 기억임을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감정은 지금도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시다시피 딸이 둘이 있습니다. 사실 하는 행동으로 보면요. 누가 더 예쁠까요? 둘째가 더 예쁩니다. 미안. 둘째가 더 예쁩니다.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둘째는요, 마냥 그냥 예쁘기만 하다면 첫째에게는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처음 마음, 그 짠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위로는 형이 있고 제가 둘째입니다. 어,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만 사실 저는 둘째로 살 때 서러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나는 첫째보다 둘째에게 잘해줄 것이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요, 부모는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그 첫째에게서만 느끼는 짠함과 든든함과 애틋함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특별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함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열고 있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시작인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오늘 본문을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원했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또한 듣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첫 본문을 왜 모세는 천지 창조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여러 일들 가운데 왜 굳이 창조의 이야기로 오늘 성경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저와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모세가 왜 창조의 이야기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지, 그 처음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본문은 성경을 여는 첫 구절이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단어들이 인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네 가지 단어가 무엇일까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입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예요. 먼저 어떤 단어를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을까요? 화면에 보이듯이 태초입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는 사람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가 창조될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태초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기록합니다. 시작을 의미하는 beginning에 전치사 in the를 합쳐서 시작의 때, 처음의 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비교해 볼 때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둘 다 태초로 번역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태초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영원전부터 시작된 태초를 말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이 태초는 영원전부터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태초를 의미한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태초는 영원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느 한 시점, 시작의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영원히 이렇게 쭉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존재하는 가운데 시간이 시작되는 한 시점을 오늘 본문은 태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태초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은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신 분이고 나를 혼내시는 분이에요. 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질투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설명하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성경의 본문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유일한 신이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지금 보이는 이미지처럼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의 재앙은 이집트 신들이 섬겼던 그 이방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이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았지만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이 10가지의 재앙을 다 잊고 다시 자신들이 버렸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천지를 지으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며 너희들이 다시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하게 되는 신이요, 천지를 지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과 겸하여 혹여나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진 않나요? 바라기는 망하게 되는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여러분이 아니라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천지입니다.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이 천지라는 단어도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도 저희 어머니와 이모가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이 주변을 많이 다니고 빅토리아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여행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참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해도 캐나다에서 안 가본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이 밴쿠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밴프 다 다녀오셨죠? 빅토리아 섬 매일 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퀘벡도 자주 가시고 나이아가라 폭포 매일 보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캐나다 지역 또한 대한민국 모든 것을 다녀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직업이 여행가나 여행 유튜버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론 일반 사람들보다 많은 곳을 여행하고 많은 곳을 봤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캐나다, 한국 또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행의 범위를 한번 좁혀볼까요? 지역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밴쿠버로 한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밴쿠버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사진을 보듯이 왼쪽은 밴쿠버의 1960년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2020년대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 지역을 밴쿠버로 한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밴쿠버에 산다고 할지라도 밴쿠버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밴쿠버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밴쿠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전의 밴쿠버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죽은 이후의 밴쿠버의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밴쿠버를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천지라는 단어도 인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천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천지라는 단어는 원문의 표현대로 직역하면 그 하늘들과 그 땅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쁘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을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머리하고 발끝만 예뻐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 그러니까 머리와 발끝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천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과 땅,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역대상 2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역대상 29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즉 모세는 이 천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천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조입니다. 이 단어도 인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를 창조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또 성경시대에는 없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창조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창조라는 단어는 이전에 있었던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메이크의 개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갖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트의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이 사실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또한 본문은 이 창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창조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보기에 심히 좋은 것을 만들었다면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이자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처음이자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러한 단어들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단어가 쓰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와 동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시니라입니다. 바로 모세는 먼저 인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라는 단어를 제시하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 일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이요 성경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성경의 시작인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선포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작이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심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급하게 오느라 무교병을 먹고 병거에 쫓기듯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는데 이들이 떠난 애굽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떠났으니까 애굽이 망하고 멸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은 흥왕하고 번성하며 잘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어땠나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만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잘 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자는 곳도 불편하며 또한 물도 부족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살 때보다 자신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날들이 반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며 돈과 물질의 신들, 우상들을 다시금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매일 일을 하고 또 캐나다에 살아가면서 참 불평불만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을 살아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흥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금 주일날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나요? 근데 이 날씨 좋은 이 좋은 날씨 가운데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잠을 설쳐가며 새벽 기도도 드리고 금요일날 와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 귀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칠 때도 많지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이아, 너는 내 것이다. 창조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포를 믿고 상황이 아니라 오직 나를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기 때문인데요. 이사야서 6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고 힘들 때 부모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와 같이 인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유일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우리를 지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고 오늘이 5월 31일이니까요.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5개월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여러 고난과 힘듦이 또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2026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후에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마음을 잡았지만 오늘 이후의 삶도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며 요새이고 피난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본문의 거룩한 선포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